살아오면서 그 어떤 받았던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낮은 자존감의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받은 이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정말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제 개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주일날 단에 서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직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떨림이 제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 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촌 형님 두 분이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분들이 창신동에서 과외를 했는데 그분들 밑에서 과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아무리 못 가도 연고대를 다 가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 팀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모임에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대학 시험도 볼 수가 없었고 남들이 친구들이 들어간 서울대학 정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연세대학과 고려대학 앞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죽음 앞에 가서 5년 동안 기도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남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남들이 하는 미팅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그 삶이 내게 가져다 준 열등감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목사 소명 받은 것을 이행을 하고 대학부를 들어갔는데 야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을 하고 학업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졸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이 제게 있어서 학부를 졸업하고 또 1년의 텀을 가진 다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항상 엄습해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정규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이 잠기기도 하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떨림 속에서 설교의 사역에 수종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분들에 비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고대를 나온 분들보다도 어떤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1000년 전에 그 선조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 야곱 앞에서 손이 어긋맞기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거절감이 1000년 후에 태어나는 그의 후손 기드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밀 이삭을 추수해 가지고 와 그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아주 낮은 자존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너의 가진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 빠져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게 큰 용서라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그가 준비해오는 음식을 바위 위에 쏟으라고 하신 후에 지팡이를 내밀어 바위 위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가 준비한 음식을 다 사름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드온 속에 있는 열등감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는 낮은 자존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져야 하겠기에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기를 너는 너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후에 그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7년 된 숫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가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제안을 할 때 32,000명이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그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다고 좀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고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디안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 혹시 전쟁에 나가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집에 들어가도 좋다고. 기드온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22,000명이 쏜살같이 기드온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4대 1에서 13.5대 1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10,000명을 데리고 가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숫자를 줄이라고.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라고 할 때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지만 300명만이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시는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을 하라고. 이제는 450대 1로 몰고 갑니다. 자, 이제 전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기드온의 마음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이 발견을 합니다. 그가 입으로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못하고 있지만 기드온의 가슴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기드온아 너는 오늘 밤에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하라고.
거기서 나는 네가 들어야 할 내 음성을 듣게 하겠다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데, 기드온이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과 7장을 추적해 가면서 기드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놀라운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나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다음에 순종할게요. 내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순종할게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낮은 자존감 속에 있었지만, 열등감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반복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삶 속에 매여 있었지만, 기드온 속에 놀랍게 나타났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드온 속에 나타났던 놀라운 장점, 비록 낮은 자존감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는 순종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곳에는,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한계가 있어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마지못해라도 하세요. 그냥 할 수 없이라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세요.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탐합니다. 밤중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보초를 쓰고 있는 미디안의 두 병사가 보초를 쓰면서 자기네끼리 대화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야,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한 장막까지 이르렀어.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내려쳤는데 그 장막이 무너져서 위쪽부터 다 엎어져서 장막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들,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보리떡 덩어리 하나, 여러분들 보리떡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뭉치기 때문에 아무리 커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제 주먹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보리떡이 언덕을 굴러와서 군인들이 쳐놓은 막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막사를 쳤겠어요. 근데 이 보리떡이 막사를 부닥치고 나니까 위에서부터 엎어져서 쓰러지는데 맥없이 쓰러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또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하는 거예요. 해몽을요. 꿈에는 언제나 해몽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몽을 하는 거야? 야야, 그 굴러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기드온. 그의 칼이야, 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정예 군대로 자원돼서 쓰임받고 있는 전쟁에 나온 적군 병사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자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드온의 자화상이었어요.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쌀밥도 아니고 쌀 뭉치가 아니라 나는 흔하디 흔한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밥상에 올려놔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의 자화상이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거절당했던 우리 선조 므낫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기드온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다루는 것은 너무 쉽게 다뤄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13만 5천 명의 정예화된 미디안의 군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다루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주 찾아와요. 만나주세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너의 가진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이 나와서 그의 재물을 사르는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열등감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여호와의 신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3만 2천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깊숙이 있는 낮은 자존감이 그의 가슴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작품을 또 다시 베풀어 주셔. 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그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이길 거야.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하고 해몽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기드온을 해방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포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그죠? 그렇지 않은 척, 나는 약하지 않은 척,
나는 옮지 않은 사람인 척,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포장하고 사나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막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가슴 깊숙한 속에 있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기 시작을 해.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요. 그때 어떻게 돼요? 뜨거운 눈물이 흘려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구나. 참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깨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기도원,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은총의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이다.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어떻게 나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건지. 아니, 하나님 한번 보세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요, 밀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한 끼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나를 들어 사용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속에 나타난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토달지 않아요. 하라면 하는 대로 해요.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속에 좀 믿음이 부족해도, 좀 내가 아직도 낮은 자존감 속에 있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위대함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제가 답답해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힘들대, 어렵대, 목사님 그래서 미치겠대.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그럼 내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또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환장하겠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놀라운 진리예요. 온전히 믿지 못해도, 내가 아직도 낮은 자존감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 하면 기도원과 같이, 광고 카피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움직이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지를 않아요.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리떡 한 덩어리와 칼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리떡은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밥상에 올려놔도 여러분들 보리떡 한 덩어리 올려놔 보세요. 애들이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로 쓸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의 칼로 세워주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칼을 가진 권세자로 세워주세요. 근데 언제부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칼로 인식됐는지 아세요? 그가 아직도 두려워하지만, 낮은 자존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따라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직도 내게 두려움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작은 용기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에게 뭘 줘요? 항아리 하나씩 주고요, 나팔 하나씩 주고요, 횃불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져가야 될 물품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물품들은 여름철에 밤에 냇가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가져가야 될 물품들이에요. 전쟁터에 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바알과 야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본문을 묵상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묵상을 했어요. 성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야,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는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야. 다윗은 17살의 소년이야. 다윗이 얼마나 용감스럽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말에 동의를 안 해. 목사님의 말씀인데도 어린 아들이 동의를 안 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더 의아해. 왜?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용기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는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독립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해도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이 있다.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언제나 끝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비록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아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져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요. 여기 보리떡 한 덩어리 누구예요?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예요. 13만 5천 명 훈련받은 군인들, 최신식 무기를 동원한 사람들, 그에 비하면
300명은 뭐 들고 있어요? 항아리, 나팔, 횃불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전쟁을 기드온이 이길 수 없어요. 300명이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그러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어떤 떡이냐는 거예요. 몇 가지, 한 6가지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보리떡은 단합된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 여기 보세요. 자꾸 조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 그냥 졸다 가시는 것도 좋긴 좋아.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서 주무시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들 안 깨운대요. 근데 저는 깨워요. 왜냐하면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때라도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겨요. 보세요. 보리떡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맷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갈려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과 300명이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는 내 자의식이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고집이 하나님의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갈이 이겨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가지고는 한 덩어리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요. 자의식이 무너져야 돼요. 내 고집을 말씀 속에서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 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떨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된 사람,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보리떡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떡이래요. 13절 계속 보세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이 보리떡 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밥상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옮겨놓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꿈에 나타난 보리떡은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이 떡이 굴렀어요. 참, 이 떡은 밥상에 가만히 있는 떡이 아니고 움직이는 떡이었어요. 움직였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생명에 대한 걸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봄철이에요. 야, 겨울철 내내 추위에 언 땅인데 봄이 되면 그 땅 속에서 생명이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와요. 새순이 막 돋아 올라와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이 떡이 어디로 향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적진을 향한 포탄을 장전하고 깊숙이 육박하여 들어가는 전투부대처럼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약대 떼가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움직이는 보리떡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기를 바라요. 좀 아쉬운 얘기 하나 할까요?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기름진지 여러분들 아세요? 정말 기름져.
근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나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내가 선포를 했어요. 교사들 안 나오면 어느 날 내가 출석 부르겠다고. 찬양대 대원들, 중직자들, 셀 리더들, 기도 안 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테이블 리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아이들 만나면 안 돼요. 좀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아멘 좀 해요. 고개 드시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어떤 덩어리예요? 위력이 있는 폭발물이었어요. 오늘 13절 계속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치고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참으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상을 뒤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아니,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 갔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전쟁의 균형을 역전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날이래요. 이 친구의 해몽을 보세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칼은 뭘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300명은 미미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어떻다고요? 날선 검이라고. 이 말씀이 영과 홍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의 칼, 보리떡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은 굶주린 사람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과 300명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의 엘리트들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양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잖아요. 양식이 힘이잖아요. 양식을 먹을 때 소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보세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손에 있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드온에게 넘겨버려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갖고 계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걸 기드온에게 넘겼듯이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앙하면 당신의 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삶의 영역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몸부림치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믿기를 바라요. 깨닫기를 바라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과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넘겨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물질을, 당신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로 옮기는 그 은혜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해에 영화를 한 80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옛날의 전 영화는 시나리오가 정말 단순했어요. 어떤지 알았어요?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아. 주인공이 반드시 이겨요. 그 과정 속에 조금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가면 항상 해피엔드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이시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마지막은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좀 흐트러짐이 있어요. 어지러움이 있어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빠져서 막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반드시 성도가 승리해요. 마지막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시나리오 속에 누가 있냐면 주인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나리오 작가인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 된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난 이야기니까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고백을 해볼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입술을 안 벌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죄송한데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할까요? 네, 믿는 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와요. 불의와 부정이 전쟁을 불러와요.
외세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죄악으로 썩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쓸어버리세요.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강권적으로 몰고 가세요. 그 전쟁은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위한 전쟁이에요.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고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고라자손을 통해서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수용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역사의 주인됨을 좀 알려줄 수 있잖아. 내가 인생의 전쟁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로 이기게 해줄게. 생명운동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생명운동은 결코 병들거나 늙거나 중단될 수가 없어요. 여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 전쟁은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막사에서 이 위대한 생명운동의 사인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인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드온은 그 사인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 후에 그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어요.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13만 5천 명이 도망가요. 13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기도를 사용하래요.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좀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서 나가야 갈 것 같고 세상에 술수를 쓰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전쟁을 하래요. 말씀을 들고 가래요. 기도를 들고 가래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겠대요. 다음 주에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들, 보리떡 한 덩어리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